말씀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길 원하죠.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인가? 천국은 언제 갈 것 같아요? 천국은 대부분 죽어서 간다 생각하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살아서 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이미 왔다, 과거형으로도 쓰고요, 지금 있다, 현재형으로도 쓰시고 또 올 것이다 라고 쓰십니다. 그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내가 육신이 죽어서 영혼만 뿅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그러면 이제 주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막 그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또 이 성화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상상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삶도 천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미래와 관계없이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곧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 삶이 천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삶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에요. 카타콤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때는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초대교회를 지내죠. 인간의 대수로 따지면요, 10대에 걸쳐서, 한 대가 30년 친다 치면 10대에 걸쳐서 신앙을 지켜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그 칙칙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지하 무덤이 있죠. 거기에는요,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못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미로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 것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요, 또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보면요,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운다 이 말이 뭐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피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 애굽을 추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수월에 던져지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지금 현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수월에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수월에 던져질 애국과 같은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추종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어디에 던져져요? 수월에,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인생사도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이 뭐예요? 수월에 던져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종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반면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골방에 보낼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요거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애굽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비꼬은 말이에요. 비꼬은 말. 비꼬은 말. 이걸 아주 그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은 야만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제일 가까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그래, 너 잘났다. 이 표현입니다. 딴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의 잘남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잖아요. 성형공화국. 뭐 한국만 갔다 오면 다 이뻐져서 와. 이게 그 외적인 아름다움, 뭐 자기의 뭐 핸디캡을 고치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뭐 성형 중독이 될 정도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풍기 아줌마라고 여기서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생존해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선풍기 같았어요, 진짜요. 동그랗게 팅팅 부어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작용으로
얼굴이 둥그렇게 뚱뚱 부은 거예요, 그냥. 그 사진을 보니까 눈은 점만 찍어놨어. 얼마나 부었으면.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핸디캡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사시죠.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성형외과 그 원장님을 내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미국 가 잘 있어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와이프와 같이 갔더니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뭐 찍어 바르더니 점을 다 빼주더라고요. 점을 싹 빼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상처가 안고 보니까 이거 내가 젊어졌어. 이런 맛으로 성형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점 빼고 난 게 지금은 다 다시 생겼어요.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높고 좋아 보일지라도 영원치 않은. 우리는 유한한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그 수월에 들어가는가? 21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월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의식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전통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례받지 아니한,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들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기준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수월에 던져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큰 제국을 이룬 왕들을 추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 그 몽골에 가면 뭐 사방천지가 다 징기스칸이에요. 하다못해 기념품 가게에 가도요, 이 열쇠고리 하나도 징기스칸이에요. 다. 근데 그 징기스칸이 천국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죽인 그 징기스칸의 이 기록을 보면요, 뭐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생방 생화학전을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유럽을 정벌할 때 몽골군 내에서 흑사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그 투석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던져가 성에다가 돌 던지는 거. 거기다가 이 흑사병 걸려 죽은 몽골 군인을 태워가지고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이 흑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그게 영웅이야. 몽골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수월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 그 제왕들 다 똑같습니다. 다.
알렉산더, 다리우스 왕 전부 다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인가가 수호를 향해 가는가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사는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수호를 가는가, 그 후반에 보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수월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편안하고, 그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그냥 이게 기분이 좋지 않아. 그 만나고 나서 돌아서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서 던지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입에서 던지는 말들이 아주 더럽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만 계속 그런 말만 던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부로 인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학대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나를 만나면 행복해하는가? 나를 만나면 단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면 눈부터 깔고 나를 만나면 일어서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주는 존재인가가 그 삶의 모습에서 수호를 향해 가는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잣대가요, 애굽에게 주어졌고 또 22절에 아수르에게 주어졌고요. 그 잣대로 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그 잣대로 엘람이라고 했는데, 이 엘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는데 그 엘람이란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그 메색과 또 26절에 보면 두발이라고 했는데, 이 메색은 이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고, 두발이란 나라, 그 메색 인근에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애굽과 같은 부와 권력을 추종했던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다 그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결국 수올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조금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다 보니까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할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후예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에돔의 후예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에돔은 출애굽 때부터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 일생 이스라엘의 적이 된 나라죠. 그런 나라,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게 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인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바로가 또 나오죠. 바로, 이 바로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존재입니다. 바로, 이 파라오라는 말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 이건 결국 어떻게 된다? 수월의 죽은 자와 함께 눕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로는, 그럼 지금 세상에 바로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로는 지금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예수 믿는지 나를 믿고 살지. 요 말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어? 나만 믿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 이게 바로라는 겁니다. 그런 자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자도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수월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수월의 삶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삶에 속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한 구원받아 세례받아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져 여러분들 모두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저 수월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경홀히 순종하며 주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로처럼 나를 높이고
나 스스로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교만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 했던 그 모든 교만함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주님, 우리를 겸손한 주의 시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수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리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내시빌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시빌에 갈라지고 또한 사단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으며 살았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참으로 예배의 영이 부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참으로 주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내시빌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온데 주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먼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열의 권세, 이간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 살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이교도였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 향기 맡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이 세워
세우신 귀한 몸된 교회들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단의 음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단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골목골목마다 또한 저 다운타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함성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을 덮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 공중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 한민족을 이 내시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열의 사단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 중보자의 사명, 참으로 열방을 깨우어 기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두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모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예배 공동체로, 중보자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의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의 삶을 천국 되게 하기를 원하며 세상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